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지난주 말씀 제목이 말씀의 기름. 제가 헷갈렸어요. 말씀의 기름,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길은 다른 세상적인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놀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이 그 길인지 저 길이 그 길인지, 그잖아요. 이거 희미하잖아요. 그죠? 안개와 같이, 아침 안개 눈앞가리 안개와 같이 희미한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얼마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광어에게, 어떻게 광어하다는 말이 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외치셨어요. 나한테 오면 그 길이 있다라고. 그 길로 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우리가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해야죠, 공부. 근데 공부하고 나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공부하고 나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공부했더니 대학을 가야지. 대학 가서 직장을 가야지. 직장 가고 나서는 아기를 낳고, 그래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는 이게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첫 번째 서두가 길, 또 말씀도 길이고 또 기도도 길이라고 했냐면, 옛날에 보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삼각산 기도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 기도원이 있는데, 삼각산에 가서 진짜로 옛날에 금요철에는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비가 약간 부슬부슬 오를 때도 삼각산을 금요일 날 가야 된다고 작정했으니까 진짜 비를 맞고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체 금요일 날 가가지고 기도하다 봤더니 성경책이 젖어 있더라고. 비가 부슬부슬 이슬비처럼 밤에 내려가지고 있는데, 옛날엔 그 산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삼각산 기도에 어느 권사님이 매일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매일마다 가서 기도한 거야. 그랬는데 드디어 그 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그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서울대 합격했으니 만사형통이죠.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게 됐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좀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더니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까지. 외국 좋은 대학을 미국에 유학까지 갔으니 이것도 다 이루어진 거죠. 유학까지 갔으니 교회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것만큼 다 잘 된 거죠. 갔다 왔더니 거기에다가 또 좋은 직장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좋은 외국에, 좋은 직장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광신자처럼 예수 믿지 마. 광신자처럼 믿지 마. 엄마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공부해봤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봤더니 엄마는 광신자같이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엄마,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매일마다 기도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서울대를 가고 외국 유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엄마, 광신자처럼 예수 믿지 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 엄마, 내가 용돈 더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마. 교회 간다고 뭐가 나와? 가지 마. 엄마, 목사님한테 속은 거야. 엄마 속았어, 목사님한테. 엄마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아들이 진짜 예수, 지금까지는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참된 길이요, 좋은 직장 가는 게 참된 길이요, 좋게 결혼하는 게 참된 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참된 길이 아니었어요. 그 영혼은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뭐여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족으로 해서,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친구로 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김을. 올 초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힘이다. 할렐루야. 위에 말씀이 힘이다. 뭐예요? 그 서두가 뭐인 줄 알아요? 기억하세요? 그 서두가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서두가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세대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세대다. 말씀을 하찮게.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못된 길로 연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래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세미나를 참 많이 제가 들었지만, 돈도 없는데 돈 내고 맨날 세미나 들었지만, 세미나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강사로, 그거 20대 초 그 어린 나이부터, 교단 세미나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지금보다 더 잘났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는 더 많이 불러줘가지고 희한하죠, 그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유명이 됐으면 진짜 교만해졌을 것 같아. 언변 능력도 더 튀었을 것 같고, 저 지금도 말 못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많이 튀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쪽 저쪽 세미나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뭐도 해봤는데 뭐냐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헷갈리고 혼동스럽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혼동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세미나를 강의를 다녔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혼돈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세상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미국이, 유럽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대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는 저 미국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유럽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 히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화론이 우선순위로 창조론이 죽었을 때부터. 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요, 지난해 말씀드렸지, 충격적인 것은요, 교사 선생님이 총을 들고 수업해도 된대요. 목숨이, 수업하다가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총을 들고 수업해도 돼. 내가 볼 때는 어느 날 교사가 아이들을 스트레스로 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조만간에 보십시오. 어느 날 보면 교사가 아이들을 총을 쏴서 죽였다고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주여, 주여예요, 주여. 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냐고요. 금요일날도 제가 복음의 길을 묻을 때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이 강사 목사님이요, 영국에 갔대요. 영국을 직접 가서 진짜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있는가 진짜 한번 찾아갔더니 진짜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 있더래요. 어마어마하게 몇 천석에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줬죠. 뭐 스테인드레스부터 해가지고 십자가부터 겉모습 성이죠. 교회가 성이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진짜 몇십 년에 걸쳐 그 이상에 걸쳐 교회를 짓잖아요. 우리처럼 1년 2년에 교회 짓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죠? 중세시대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봤더니 교회 젊은이 영국 청년들이 그런데요. 엄마 아빠 왜 금요일 저녁이면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올게. 그럼 잘 가라고 근데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지? 앞에 봤더니 편말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술집 교회. 처치래요. 처치. 그대로 처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술집이라는 거야. 교회가 아닌 술집 교회인 거야.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더니 이 강대상에 큰 강대상에 영국 청년 DJ가 음악을 비비비비 틀고 있더라는 강대상에서 음악을 막 틀어대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봤더니 십자가가 큼지막한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예수님 형상들이 쫙 그렇게 어디에 놓여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창문들마다 중간이가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저기 상관교 옆에 보니까 무슨 프랜카드가 걸렸어요. 프랜카드랑 걸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빠 왜? 예수님이다 예수님. 프랜카드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충만이 성령이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프랜카드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그 유리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술을 먹습니다. 그 자리에.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간다고요? 금요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술집 교회를 갑니다. 춤을 춥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대로 놓여져 예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는 없고 세상만 가득 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는 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위기냐고요? 세상이 엉망진창이냐고요? 뭐 이게 잘못돼 저게 잘못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게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냐고요? 기도의 영성을 잃었어요. 왜 사회가 엉망진창이냐고? 기도의 영성을 잃어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기도하느냐 적게 기도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영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어질 걸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꼬마가 기도해도 7살짜리 5살짜리 기도해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현재는요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대체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지만 간단해요. 간단하더라고요.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운대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운다. 기도하는 곳에서 배운다. 우리는 현재요 3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3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3분 이상 기도도 하지 못하고요. 아니 3분이 뭐예요? 30분이 왜 3분도. 우리는 30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충격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우리가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마귀가 좋게.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는 전쟁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요. 전쟁이 휴전이에요. 잠깐 쉬는 것뿐이에요. 잠깐 쉬는 것뿐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죠? 미아리에 가보면 오디에 가보면 막 점쟁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점쟁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점쟁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 목사가 증거하는 거, 그 점쟁이들이 증거하고 있고 무당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진짜 있는 걸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는 어떤 상황? 전쟁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괄시를 해요. 여러분의 염원이 있죠. 염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도 있기도 하고. 염원. 이럴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기대하잖아요. 종교 심리예요. 어떤 신에 대한 종교 심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1분 하다가 3분 하다가 5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딴 거 필요해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마태복음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주기도문을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줄은 상관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따라하고 사도신경을 따라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 기가 막힌 기도예요. 할렐루야. 최고 기가 막힌 기도예요.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만 하셔도 여러분 기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 잘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없어요. 주기도문만 해도 주문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주문으로 외워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 중심에는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력한 회개운동이 있었고 강력한 기도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강력한 여러분의 삶에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위기의 시대라고요. 지금이 위기. 그러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의 길을 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길을 물으세요.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지. 제가 금요일 날 복음에 대해서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쁜 소식인데 이를 믿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의 파워와 힘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사람한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예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가자미 눈으로 돼가지고 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힘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됩니다. 가장 힘센 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 친구가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냐고요? 기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뭐 먹으러 갈 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요. 조용히.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지혜로운 게 맞어요. 지혜로운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와이프와 우리 사모하고 저 상동시장에 있는 즉석 떡볶이집을 갔어요. 즉석 떡볶이집을 갔어요.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갔었나 그때? 아, 지체들 갔을 때구나. 사모아도 갔었고, 왜냐면 지체들 갔었는데 거기가 시우 짝꿍네, 시우 짝꿍, 여자 짝꿍네. 요거는 갈려가지고 서로 아쉬워한대요. 살이 서로 이렇게 갈려서.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중년 아저씨 하나하고
또 남자애 초등학생 하나고 6학년인 게 중1 되는 여자애 하나고 또 여자애 하나 이렇게 4명이 딱 자리에 앉더라고.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는 같이 찜질방 갔는데 친구야. 딸내미 친구야. 근데 그 아빠가 다 자기 돈으로 그 아이들을 찜질방에 데리고 간 것 같아. 간식 먹이러 온 거야. 배고프니까. 그런 애서 갑자기 그 아빠가 자기 딸내미한테 6학년인지 중1인지 내외 그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 그러니까 네 기도할게요. 얘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전 충격받았어요. 난 여태까지 그렇게 떡볶이집 와가지고 4명이서 아주 정중하게 이거를 하고 딱 진지하게 떡볶이 팔팔 끓고 있는데 기도하는 건 난 처음 봤네. 그 아저씨 집사님이겠죠.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다. 집사님 이상일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한테 네가 기도해. 네. 기도하는데 6학년인지 중1인지 알면 그 어린 소녀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볶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너무 놀라고 고개를 들었다니까. 너무 놀라갖고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피해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아이들 후배나 동기들 데리고 같이 뭐 곱창 먹으러 안양에 갔을 때 3학년 때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후배들한테 자,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그랬어요. 전 그때 그랬어요. 왜? 우리가 1, 3학년 MT를 갔는데 100여 명이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간 거예요. 진짜 1, 3학년 100여 명 이상 갔구나. 근데 제가 전체 과대였기 때문에 애들을 끌고 갔다 온 거예요. 1, 3 몰래. 그랬더니 잘 끝나고 와서 돈이 남았어. 그래서 야 파티하자. 곱창집을 간 거야. 곱창집 가서 애들이 뭐 10몇 명이 꽤 많은 애들 그 방 조그만데 2층 방에 다 둘러앉았어. 근데 야 우리가 신학생이고 기독교인인데 감사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는 안 드려도 감사기도는 해야지 얘들아. 근데 대학교 1학년짜리 후배들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아 진짜 가만히 있다 깜짝 놀라서 선배를 보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워낙 그때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거야. 왜 하냐 그러더니 여기서요? 그래도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하냐. 신학생인데 딴 건 몰라도 우리 MT를 무사히 갔다 오신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는 해야지. 자 너무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자. 애들이 이제 통성을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1, 3학년 때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애들이 뭐라고 해서 태어나서 곱창집에서 통성기도 하는 거 처음이었대 자기는. 곱창집에서 처음으로 통성기도 해봤대. 대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후배 신학생들이. 그 걔들이 머릿속에 이런 게 정석인 줄 알았을 거야. 그 후배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한입으로 일기라고 저희 초빙에서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까먹었어요. 기도의 영성을 까먹었어요. 기도를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지 이게 뭐지 저 소녀는 뭐고 그걸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애는 또 뭐야. 아 싫어 아빠 왜 하라고 그래. 그럴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건데 아무 군소리 그래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정석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왔고 그게 정석이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기도를 배우거든요.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배우거든요. 그래 왔다라는 거야. 우리 유년부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부가 그렇게 되길, 우리 아동부가, 학생부, 청년부가, 장년부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묻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 지혜롭게, 속으로 기도할 때는 속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길, 말씀의 영성, 할렐루야, 복음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엉망진창이냐고요? 엉망진창이냐고요? 간단해요.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이 보니까 정신분열이더라고요. 염려라는 것이 분열이더라고요. 정신분열,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게 되면 되게 정신분열이에요. 염려하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중단하라. 중단. 거의 보면 중고생 애들 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요? 전체 1, 2등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체 1, 2등 하지 않는, 우리 혹시 전체 1, 2등 하니 너희들? 혹시 가은이가 전체 1, 2등해? 이번에 1등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다행이다. 옆에 친구는 전체 10등 안에 하는 거야? 그 정도 하나비네? 조심해야 돼, 너 그러면. 여러분, 전체 몇 등 하는 애들이 정신분열이 많이 들어요. 왜? 염려를 많이 해. 근데 전에도 맞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염려를 별로 안 해. 염려할 게 없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인데 뭐. 애들이요 돌을 딱 닦았어. 도 같은 거야. 길가에서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래요. 그 학생들이 저는 도를 텄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데 아이들은 전체 1, 2등 애들은 두려운 거. 왜? 여기서 1등만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이 뭐라 할까? 친구들은 뭐라 할까? 선생님이 뭐라 할까? 서울대는 갈 수 있을까? 연대는 갈 수 있을까? 고려대는 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염려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분열증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상담을 전공한 석사거든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어떻게 해요? 내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심리학적이에요. 기가 막히게 뭐라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따라합시다. 염려를 중단하라. 할렐루야. 이 염려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뭐예요? 어떤 삶인 줄 알아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무것도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포기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디에 비춰? 아무것도라는 것을 어디에 비춰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춰봤더니 아무것도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그냥 영혼육 있어요. 우리 인간에. 따라서 영, 혼, 육. 여기서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혼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혼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 근데 우리가 이 2차원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오는데? 영까지. 자, 육.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영. 영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혼의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러.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 그래서 아무것도 이 모든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정말 막 정신없이 막 미치겠어. 내 입을 어디에 비춰봐야 된다고? 내 마음에 비춰보는 게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에, 저는 모르는데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손사님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한테. 선생님 물어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말씀에 비춰보는 게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혼의 단계에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대요. 왜 혼의 단계에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못하고 영의 단계까지 못하고 육의 단계로 뚝 떨어지냐면, 2단이 되고 문제가 되냐면 멘토를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멘토. 할렐루야. 좋은 선생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꾹꾹 닫아놓고 내 뜻이야, 이것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 막 미칠 것 같아.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밑에 우리의 제자들이요. 이 시간 목사요, 우리의 리더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할렐루야. 좋은 멘토를 이 혼에서 만나야 된대요. 마음과 생각, 할렐루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아무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안 비추어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되고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모든 것 줄 알고 개똥철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엉망진창.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권사도 장로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고 내 뜻이거든. 내 뜻이 우선 넘버원이거든. 멘토가 필요 없거든. 목사, 전도사, 선생은 어디에 멘토를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제가 꼭 예전 기도했어? 응답 받았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응답 받았어? 안 받고 내 생각만, 그러니까 마음, 혼의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만 계속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거야.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염려하리고 다만 어떻게? 무엇하라고? 기도와 간구라.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폭넓은 일반적인 거. 간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덕우라고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 기도는 일반적인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 주세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구체적인 건 저 기도예요. 아동부가 저는 몇 명 되길 기도하냐면 평균 올해 안에 언제나 50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00명. 왜 웃어요? 미안해요. 유성 간사가 진짜 믿음이 좋은데 제가 착각해서 5,000명? 할렐루야. 이거 그 5,000명 아동부 담임 목사 되시면 되겠네. 5,000명. 그래, 유성 간사 5,000명 데리고 해. 애들 좋아. 아주 좋네. 이렇게 하니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어. 너무 좋아.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학생부 올해 한 50명, 궁극적으로는 500명. 500명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냥 구체적으로. 그리고 청년부 50명, 궁극적으로 500명. 장년부 100명, 궁극적으로는 1,500명.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구라고 해요. 간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행복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데 안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빠가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암의 가운데 있는데 안 아픈 사람 없더라고요. 엄마가 아픈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제 동생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제 동생이 진상인데 안 진상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외삼촌이 이런 문제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라고요? 간구.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간구고 일반적인 것은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기도와 간구로,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단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6절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뢰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뢰라. 할렐루야. 이건 뭐야? 응답이에요. 응답. 감사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스. 된다. 따라합시다. 예스. 된다. 기도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노.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wait.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는 부분에서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미치겠어. 근데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야.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산입으로 찬양교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함으로 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이 울부짖음의 영성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성경 보세요. 7절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으로. 응답은 평강으로 오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평안이 있어. 진짜 제가 가만히 응답받는 걸 들어봤더니 나 혼자 평안하대. 다른 사람은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덕을 세우기로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덕.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과 것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해요. 덕이냐 덕이 되지 않느냐, 피해가 되냐 피해가 되지 않느냐, 요것을 관점으로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이 피해가 되냐 안 피해가 되느냐, 근데 이것이 즉시해야 되냐 즉시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덕이냐예요. 덕.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멘토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즉시냐 안 즉시냐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결정 지어야 된다는 거야. 거짓 평안이 있어요. 거짓 평안은 피해를 줘요. 어떤 때는 응답된 것 같은데 내 안에 두려움이 계속 있어. 그럼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평안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정부의 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라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예수꾼 만들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120명씩 2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120명씩 24시간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것도 120명씩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한 차에 120명씩 2시간씩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간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떤 성도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은 시간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120명씩 짝을 져가지고 한 차에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전성도가 120명, 그 다음에 차에 120명, 우르르 한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 100여 명, 우리 한국교회 개척교회 너무 많잖아. 근데 그 더 많은 숫자들이 올 수 있는 가능한 겁니까? 이해가 진짜로 옵니까? 했더니 진짜로 온대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도 진짜로 오고, 오늘 한입으로도 오늘 뭐 우리 유성관사 가서 또 인도를 하고 오겠습니다. 24일 기도에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걱정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4시부터 5시까지도 6시까지도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까지도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오냐 하겠더니 그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래요. 그 기도, 교회가 나갈 방향이 기도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저나 우리 한입으로 리더들이나 사모나 저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목표한 건 매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목표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교회를 보면 매일마다 교회 오지를 못합니다. 오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들으라고 저 바깥에 현수막을 빼놓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의 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 한입으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발휘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불러야 찬양의 교회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을 찬양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정말 찬양 사역자들은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서도 그 흥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그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찬양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고 있어.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이 찬양사역의 정체성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 보는 것이다, 무릎 꿇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앉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기도로 강력한 영성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강력한 영성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부 전사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제일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다. 자기 혼자 시작했다. 자기 혼자. 누구 한 명이 더 붙더래. 그렇게 해서 지금 6개월인가 몇 달간 계속 오고 있대. 힘이 들고 지치대. 그러나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매일마다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누군가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갈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누군가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단 1분이라도 와서 하나님 왔어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라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왔다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짧은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지쳐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너를,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의 여러분의 위로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위로의 상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여,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와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여러분 또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아침에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를 만나는 기회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찬양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성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흥되며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며 이 사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을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